먼저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빌립이 이제 핍박을 당하면서 사마리아 성까지 왔습니다. 이 사마리아 땅은요, 유대인들에게는 가고 싶지 않은 땅입니다. 이 사마리아 땅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그런 성입니다. 북왕국이 멸망하고 아수르가 그 땅을 지배할 때에 아수르의 정책은 무엇이었냐면 혼혈 정책이었습니다.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유일신 야훼를 섬깁니다. 그 신앙을 바꿔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을 피냐면 자녀들을 이방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결혼시키는 혼혈 정책을 피웠습니다. 결혼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지금까지 섬기던 신을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결혼한 사람의 신을 내가 믿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땅은 혼혈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유대의 이 시대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땅이 자신의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동족처럼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는요, 유대 땅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북쪽 지방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그 땅을 밟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멀리 돌아서 다녔습니다. 예수님이 그 땅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겁 안 죽게 되었습니다. 누가 지나가면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죠. 근데 그들은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돕지 않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성직에 있는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될 이 레위인들이 만약 이 사람을 돕다가 이 사람이 죽은 시체라면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성전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으니까 만지지 않고 지나간 겁니다. 도울 수 없는 겁니다. 성전 예배를 진행해야 되니까요. 근데 한 사람이 지나가죠. 누구인가요?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원수처럼 여기는 유대인이 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은요, 자기의 것들을 다 내어서 이 사람을 치료합니다. 예수님이 물으시죠. 너희 생각에는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이냐? 그 사람들이 말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 시간에도 사마리아인이라는 이야기를 입 밖에 내지 않습니다. 부정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정하지 않는 곳, 바로 그곳입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죠. 그리고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은요,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닙니다. 5명의 남편이 있지만 지금 사는 사람도 남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의 모든 것을 알아보십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요,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우리는 여기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어떤 예배가 정말 진정한 예배입니까? 놀랍게도 이 여인은요, 내 인생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 앞에서 예배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사마리아 땅은요, 이 여인의 질문과 같이 영적으로 핍박받는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과연 어떤 예배가 옳은지, 유대인들은 우리를 멸시하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우리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할 수가 없는데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를 묻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사마리아 땅은요, 바로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근접하지 않는 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거죠. 놀랍게도 이 스데반의 순교와 핍박 때문에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 성에, 눈물이 있는 그곳에, 아픔이 있는 그곳에, 예배가 없는 그곳에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요? 기쁨이 없는 곳에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과연 무엇인가요? 이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여러분 즐거우신가요? 아멘. 근데 얼굴은 왜 그러신가요? 싸우고 오셨나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전하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준비하다가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너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기쁘냐? 이게 물으시더라고요. 사실은요, 어느 때는요, 말씀 준비하는 게 정말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주일 새벽이 가까워도 본문이 정리가 안 돼서 뜬 눈으로 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본문 하나 편을 가지고 예배의 설교를 만드는 게 저한테는요, 기쁨보다는 큰 억압과 어려운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빌립이 예배가 없는 곳, 그리고 고통이 있는 곳, 아픔이 있는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성의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냐면요,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마지막 구절 다시 읽을까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기쁨이 없었던 그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니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하죠. 이 아침에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기쁨이 가득하신가요? 아멘. 즐거우신가요? 아멘. 설교 준비하는 게 정말 기쁜가요, 정 목사? 예, 기뻐야 됩니다. 예, 그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로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지 이 아침에 물어봐야 됩니다. 놀랍게도요, 아무도 가지 않는 그 땅, 유대인들은 들어가지 않는 그 땅에 빌립이 흩어져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더니 그 성에 기쁨이 가득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우신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순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교가 축복을 경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기쁨을 경험하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이 예배하는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쁨, 하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옥중 서신을 쓰지요.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의 주제는요, 기쁨입니다. 옥중에서 이 글을 쓰고 있는데 바울은요, 기쁘고 예배서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배서서의 주제는요,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영광. 아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감옥입니다. 그곳에서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내 인생의 절망의 순간에 바울은 무엇이 영광이고 무엇이 기쁨이었을까요?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 죽이던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그 사명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기에 그는 어떤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기뻐하고 이 모든 것이 영광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밝은 얼굴로 이 예수의 복음 때문에 기쁘고 영광스럽고 감사하다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이 그 성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을 만나는데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아멘. 지금 시몬이라는 마술사를 만났는데요, 이 마술사는 우리가 TV에서 보는 그런 마술이 아닙니다. 다른 신에게 신접해서 주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이 주술의 힘으로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다 알고 있습니다.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이 사람을 다 알고 있고,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이 주술을 보면서 오랜 시간 동안 놀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능력이 아닌 사단의 능력으로도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아시나요? 어떤 잡지에 그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통계를 냈는데요, 무당들, 점 보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고객의 몇 프로가 기독교인일까? 왜 이런 통계를 내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몇 프로나 될까요? 그 통계를 100% 믿을 수는 없는데 그 잡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점 보는 사람 중에 40%가 기독교인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서도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사시나요? 어쩌면 우리는요, 이 주술에 걸려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세상에 있는 욕망, 세상에 있는 명예, 세상에 있는 물질,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얽매고 있는 그런 주술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아침에 우리가 예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열리지 않는 그 문제를 가지고 답답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많이 의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마리아 성이 그런 성이었습니다. 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그들을 따르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나 보죠.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놀라운 것은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시몬이라는 마술사를 보고 놀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요,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놀라고 있냐면 성령이 일으키고 계시는 강력한 능력을 보고 놀라고 있습니다. 시몬도요, 그 능력 앞에서 침례를 받습니다. 예수 믿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뒤에 보면요, 이 사람의 속셈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그의 속셈은요, 빌립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나에게도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가 모신 신보다 저 성령이 훨씬 강력하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힘을 내가 가질지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이 힘을 갖기 원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람을 지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신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지배했는데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을 지배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있고 기적을 행하고 있고 표적을 행하고 있는 이 빌립의 능력인가요? 성령의 능력인가요? 예, 성령의 능력입니다. 빌립이 능력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능력 있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인가요? 성령의 능력이신가요? 아멘.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내 능력인 줄 압니다.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귀한 것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하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주술에 묶여 있냐면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는요, 이 두 가지가 없어져야 됩니다. 저 사람이 있어야 우리 교회가 부흥해. 아니요. 그 사람 없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부흥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버려야 될 게 있습니다. 저 사람은 교회에서 있으면 안 돼.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분이지 하나님께서 이 몸된 교회를 운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나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사마리아 성에 묶여있는 이 주술에 우리도 묶여 삽니다. 예수의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합니다. 예수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안 된다고 정죄합니다. 아닙니다. 이것은요,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짓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귀하신 능력이라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요, 나오는 그 많은 인물들을 보면서 그 인물처럼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니요, 그 인물들도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인물들입니다. 그 인물처럼 되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다니엘처럼 되게 해주세요. 예, 그렇게 기도해야죠. 다니엘을 닮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이를 사용하셔서 다니엘처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우리를 묶고 있는 우리의 주술들이 풀리게 하시고 예수의 귀하신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기쁘게 하게 하시는 귀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마리아 땅에 예수의 복음이 전파된다는 소식을요, 예루살렘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가 파송이 됩니다. 정말 이런 기적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목격하기 위함이죠. 그들이 와서 어떤 일을 벌이나요? 17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그러니까 시몬의 원래 관심은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나도 이렇게 기도하면 성령을 줄 수 있도록 그 권능을 나에게 좀 파십시오.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이제 사람들을 쥐어잡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게 시몬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요, 사마리아 성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 안수하기 시작하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을 기다렸던 120여 명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그 복음을 전함으로 예루살렘에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마리아 땅, 유대인들에게는 버려진 땅, 그리고 함께 하지도 않고 있는 그 땅, 슬픔과 눈물이 있는 그 땅에 드디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이제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하나라는 뜻입니다. 어디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이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사도들이 와서 지금 안수하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몬이 말합니다. 나에게 그 능력을 파십시오. 내가 이 능력으로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도록 파십시오. 아닙니다. 이 능력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 그런가요? 교회가 하나 되라고. 사마리아 땅에도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루살렘 땅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합니다. 이제 이 성령이 온 땅을 향하여서 성령의 역사가 진행되어질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요,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섬기라고요. 여러분에게 긍휼의 은사가 있으신가요? 사랑이 참 많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분들은요,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도우면서 지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라는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나요?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나요? 우리 2부 예배에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참석하시죠. 예, 그 은사를 가지고 그 아이들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 예수가 누군지를 가르치고 그들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귀하신 선물, 은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베드로가요, 그 신문을 향하여서 이렇게 질책합니다. 20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죠.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홍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뭐라고 하냐면요, 네 마음 가운데 악함이 있다. 그 악함이 뭔가요?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 근데 하나님의 은사는 왜 주셨냐면 하나 되게 하라고, 섬기게 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지 못하고 네가 돈으로 그것을 살려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은요,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의 공로는요,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이 왜 공짜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너무나 값어치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하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누가 여러분에게요, 너무 사랑해서 세상에 없는 것, 살 수도 없는 것, 구할 수도 없는 것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면요, 여러분은 그 선물을 어떻게 받아야 되나요? 야, 이거 살 수도 없는 거고 구할 수도 없는 건데 나한테 이런 행운이 왔으니까 당근마트에 올려서 팔아야지. 그런 분 계신가요? 그럴 수 없죠. 그것은 그 선물을 한 사람을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이 구원, 선물로 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물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복해하지 않고 여전히 기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루도 하나님 허락하신, 주님이 허락하신 이 귀한 영생의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쁨으로 웃을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안 웃고 계신 분이 계셔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오늘도 웃음으로 이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